많이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이고 한국교회 차원으로도 정말 위기이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도 위기이구나.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우리에게 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해봅니다. 위기를 느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하루 지시기 하루 전날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아니 인생의 전체 기간에서 예수님도 가장 큰 위기를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셔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두렵고 고뇌하고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간. 그래서 그 마지막 인생의 위기를 잘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깊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지금 죽겠다. 예수님의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죽겠다. 좀 죽을 것 같아. 좀 기도하자 하고 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깊은 심정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이 정말 힘들 때 나 정말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복된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는 온통 우리의 경쟁자들, 우리가 잘 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수님 정말 이 제자들을 사랑했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죽겠다. 너무 슬프다. 내가 지금 너무 고뇌하고 고통스럽다. 기도 좀 하자. 나는 나를 위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 이 위기의 때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죄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죄의 무게감에 벌써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의 그 어떤 것들이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했던 거죠.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이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주 아버지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음에도 그 진노의 고통이 벌써 예수님을 엄습하고 있었던 거죠.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무 죽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는 아버지, 내 이 사역의 짐을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이 사역은 내가 좀 비껴가면 안 될까요? 다른 거 잘할게요. 너무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진액을 쏟아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뚫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있었던 그 세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엄청난 무게감 속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롭게 밤을 뚫고 철야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어두운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원수들이 기습적으로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기 바로 전까지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가 다 끝나고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가 신문하고 불의하게 십자가형에 처하여 그리고 불의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 마침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지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밤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까지 비춰주었던 예수님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3번을 부탁을 해요. 1시간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서 나 기도하지 않겠니? 3번을 요청을 하는데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고 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눈이 벌게졌던 것 같아요. 밤을 뚫고 깨어 있으려고 하니 기도는 안 되고 그냥 졸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붙잡혔지만 의연하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셔요.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잡힐 때,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게요. 우리가 누굽니까? 했던 그 제자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또 대제사장의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다 도망갑니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토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를 포함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쳐버립니다.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도망쳐.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다가 한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비롯해 3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에 승리하셔요. 그러나 그 밤 같이 승리를 요청하며 기도를 요청했던 그 3명의 제자들,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고 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면서 사역과 삶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의 실패는 사역과 삶의 실패로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성공은 결국 뒤에 주어질 그의 삶과 인생과 사역의 성공으로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름의 기도의 수준의 차이들이 다 있으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 공생애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전체의 승리는 사실 기도의 승리였어요. 주님은 그렇게 바쁜 사역 속에서도 음식을 먹을 틈이 없는 그러한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기도는 남들이 잠자고 있는 이른 새벽이었고 남들이 쉼을 얻고 잠을 자는 늦은 저녁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시간을 선택했냐면 그 시간밖에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 그런 거예요. 그 시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뜨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고 날이 뜨면 예수님은 가야 할 마을들이 만나야 할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귀신을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낮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셨던 것은 충분히 잘 잠을 다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늦은 밤 때로는 밤을 뚫고 철야의 기도를 하셨던 것은 잠이 없으셔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내려치시면서 졸음을 깨어가면서 사토하는 마음으로 그분은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안타깝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뼈아픈 실패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실패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힘을 다해 기도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평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읽어내질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왜곡해서 들어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으러 왔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뎌져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한자리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들에겐 여전히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 왕이 되어지면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차지할 그 꿈에 제자들은 놀랍게도 3년 동안 부풀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영혼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 무뎌진 영혼들 위해 유혹과 시험이 급하게 찾아왔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게 자신의 주를 배신하고 뿔뿔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기도로서 승리하셨기에 가능했고 제자들의 이 뼈아픈 실패는
우연히 찾아온 급작스러운 위기와 어려움 때문이 아닌 평소에 그리고 위기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뼈아픈 기도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기를 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위기가 찾아왔는지 전혀 인지하거나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무감각해졌어요. 이것은 영적 무기력이고 영적 무감각이에요. 이건 단순한 어떤 지성으로 그저 감수성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이 깨어 있어야 알 수 있는 일들이죠. 기도를 통해 영이 예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때가 왔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급작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그 영적 분위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무감각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위기만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속에서 언제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정면 돌파를 하셨어요. 측면 돌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 인생의 위기를 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위기가 찾아오고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고 넘어가야 할 인생의 사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기도로 정면 돌파하셨어요. 그분은 측면 돌파가 아니었어요. 정면 돌파였어요. 정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공생의 사역 내내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셨고 인생의 위기를 묵직하게 뚫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기도를 통해서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승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승부를 통해 그분은 기도를 통해 승리하셨고 다음날 사역, 그날의 사역에서 언제나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 하루 기도를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때로 인생의 어려운 또 신앙의 위기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너무 쉽게 우리는 타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믿음대로 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곤한 말을 들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웠던 일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하며 승리하셨고 기도를 통해 넘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써서 공생애를 하루하루 쉽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자체는 신적 권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온 순간부터 철저하게 신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다를 걸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쓰지 않으셨는 줄 아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신성을 썼으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의 모든 기적들을 다 행하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내셨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도를 배우지 못했던 이 제자들,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실패했던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실패가 주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실패의 문제가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니는 3년의 공생의 시간들에서 이미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애원을 해도 그들이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애원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그럼 기도가 그렇게 쉬울까요? 아니요, 그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합시다 해서 한다고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도 예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막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앉혀놓으면 1시간을 앉아 있어도 기도 못하고 막 두리번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금방 예열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실패는 결국 평상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음에 변명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들죠? 우리도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몸이 부대꼈어요.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끝나면 지친 몸을 안고 몇 시간 잠을 잤고 그리고 또 깨어나며 수도 없는 군중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진도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 못하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바빴어요. 더 바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외침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구나라고 어쩌면 호응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 그래 제자들아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한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보다 훨씬 더 바빴던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신 거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잠을 줄여가서 기도했어요. 이른 새벽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늦은 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수십 년을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밤늦게까지 막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니, 몸이 힘들다고요. 몸이요. 몸이 부대끼다고요. 몸이 부대낀다고요. 자야 돼요. 이 몸이 자야 돼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 부대껴서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냥 예수님이니까 쉬울까요? 그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육신을 내려치면서 깨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잠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일까요? 한밤중에? 그저 한 2-3시간만 주무시면 예수님은 그냥 하루를 펄펄펄펄 20시간씩 일해도 사역해도 감당할 만한 체력이 되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잠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한 번씩 일어나서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얼마나 부대낍니까? 저도 매일 부대끼면서 일어나요. 뭐 활기차게 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도 부대끼면서 일어나요.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 주님이라고 쉬우셨을까요? 아니요. 주님도 부대끼셨을 거예요. 제가 보긴 그래요. 그런데 일어나셨어요. 왜요? 해야 할,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승리하며 감당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따라주진 않아요.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주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오늘 이 하루도 병자들을 고쳐내고, 오늘 이 하루도 귀신을 내어쫓고, 오늘 하루도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새벽은 그런 기도이셨을 거예요. 뭐 엄청 특별한 기도를 하셨겠어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충만함을 입고 그 하루를 살아내셨고, 견뎌내셨고, 이겨내셨고, 사역의 매일매일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던 거예요. 기도의 실패였던 것이. 여러분 바쁘죠? 오늘 얼마나 바쁩니까? 먹고 사는 일들 바쁘죠? 가정을 꾸리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가정일 해야죠. 남편, 아내 역할 해야죠. 부모의 역할 해야 되죠. 가정 꾸려가야 되죠. 또 교회 일은 또 좀 많아요. 좀 많아요. 예. 목사가 뭐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뭐 막 집사님 뭐 이거 막 부탁하고 들어오죠. 교회 일. 직장 일은 또 만만합니까? 직장 일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예? 월급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힘든 거 알아요. 힘들죠. 어렵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주님 아시죠? 내 마음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다 이해한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며 33년의 삶을 견뎌내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고 3년 동안의 공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인생의 위기를 뚫어내지 못했어요. 그분도 기도를 통해 결국 공생에 승리를 하셨다면, 아니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직장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꾸려간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뛰어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셨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의지하셨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기도에 게으르신 분들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바쁘다고 핑계댈 수 없어요. 몸이 힘들다고요. 심정적으로 저도 이해하고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100% 공감합니다. 공감은 해요. 그러나 동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힘들고 기도를 잘 못하고 어려워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육신을 입은 주님이 날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사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태하는 아기 눈빛으로 부모와 대화를 나누죠. 조금 자라면 옹알거리면서 뭔 말인지 모르면서 부모와 대화를 나눠요. 부모는 그걸 알아채요. 제가 똥을 쌌구나, 오줌을 쌌구나, 배가 고프구나. 그 옹알거리는 소리를 통해, 그 눈빛을 통해, 그 울음소리를 통해 다 알아들어요, 부모는. 그래서 좀 자라면은 서툰 말씨로 아빠, 엄마, 간단한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 철학적이고 때로는 신학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인생을 함께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요. 거상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고상한 단어 쓰지 않아도 돼요. 그저 아버지 힘들어요. 우린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홀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 기도에 능숙하지 못한 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바쁜 게 문제가 아니죠. 바빠도 우리 밥 먹을 거 다 먹고, 바빠도 만날 사람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볼 거 보고 잠자는 거 다 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면 진도중앙교회 영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중직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짊어지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직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영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전혀 파악하지 못해요. 기도회에서 교회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중직들이 영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둔감해요. 세상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빠른지, 경제적인 관념은 대단히 능숙해요. 머리 회전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둔감해요. 너무 둔감해요. 교회를 바라보시오.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점점 영적으로 멀어져요. 아버지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를 보여줘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하시고. 오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혀 파악, 자기의 신앙 상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신앙 상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한 자리 할까? 거기에만 지금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졸린 거죠. 피곤하니까 그냥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기도를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주간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결정했던 것은 지금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합심해 하는 기도를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지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인 성장과 교회 성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지금 그 놀라운 성장도 잠깐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는 북한의 핵의 위협, 지금 수천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있어요. 지금 기업가 정신의 소멸, 연금의 고갈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낸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세대 간에 굉장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간의 단절, 극단적인 이념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저출생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사회 넘어 소멸국가로 지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소멸국가로 1순위가 되었어요. 세계사에서. 세계 나라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 붕괴하고 있어요. 붕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조의 원리들, 자연의 순리에 반하는 반생명, 반윤리적 악행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시면 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는 시도가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야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이념 논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지금 팬덤 정치라고 있어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지금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극단적 노동운동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동력이 지금 우리나라 마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자라난 청소년들, 마약, 동성애, 각종 중독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마약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마약 환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마약 환자가 되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동성애를 즐길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려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연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다음 세대는 물론 수많은 교회들이 조만간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힘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도처에서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최근 국회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탈레반이라는 모욕적 언사로 국회의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했던 의원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어요. 또.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상식을 가지고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상식으로 알던 시대가 이제 여러분 끝나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남녀의 결혼을 보편적인 가치로 알고 있던 것을 주장하면 이제는 또라이가 되어지는 시대가 거의 우리 앞에 다 왔어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상식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엄청난 위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 인정해라.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 이 보험 혜택을 대법원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동성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는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기독교 우리 교회의 직격탄이 될 겁니다. 교회의 직격탄이 될 거예요. 두려운 시대가 너무 우리 앞에 주어졌어요. 영적 치열한 피 흘리는 영적 전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사회를 분별하고 깨어서 이 사회를 영적으로 품어내고 지켜낼 수 있는
영적 기도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저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엘리야처럼 쓰시는 그런 우리 귀한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세상은 암울하지만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은 캄캄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 이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